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한참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좀 뭐 별다를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 그리고 용감한 사사의 이야기를 읽는 듯하지만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조금씩 뭐 심각해집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장을 딱 열면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식의 정말 어두운 암흑의 시대, 암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기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 행세를 했고요. 뭐 돌라라는 사사도 왕처럼 행세를 했는데, 야일도 그렇고. 그런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왕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이 공동체가, 그들의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그러한 암흑의 역사의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점점 더 끝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던 이 입다의 이야기를 아시죠? 기생 길르앗의 이 사생아였던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전에 바로 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인 지금 곤고와 압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암흑을 향해서 달려가고 곤고와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6절에서 이들에 대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 사사기 기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다시입니다. 또 죄를 진 거예요. 근데 다시 지었는데 이번에 죄는 좀 심각한 죄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읽어보면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의 신들, 브레셋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들이 섬겼던 신들을 이렇게 사사기 기자가 고발을 한 숫자를 세보면 7이에요. 7. 그러니까 7개의 신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7개 여러 신들이 있겠지만 7개 신을 나열한 이유는 완전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완전하게 악을 행한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이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1계명부터 깨뜨렸으니 10계명까지 엉망이 됐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버리고 섬겼습니다. 다시. 그것도 점점 더 안 좋게. 자, 그렇다면은 뭐 우리도 사실 죄를 짓죠. 똑같이 죄를 짓죠. 다시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게 죄의 수준이 점점점 약해지시는 분이 있고, 점점점 다시 짓지만 더 악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기에 이렇게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고 있을까? 이들이 섬겼다는 좀 신들을 좀 오늘 살펴볼 텐데요. 6절에 보면은 보시다시피 바알, 아스타롯 얘기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가까이 유혹했던 바알, 폭풍의 신, 뭐 풍요의 신, 아스타롯,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그 여성을 상징하는 이 풍요를 가져다 준 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전까지는 분명히 바알과 아스타롯이 주된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그게 생활 양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제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뭐 이런 여러 신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기 바알과 아스타롯은 아시니까 이제 그 뒤에 신을 좀 한번 제가 소개시켜 볼 텐데요. 저기 삐쩍 마른 제일 좌쪽에 있는 얘가요. 이제 뭐냐면
이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람몬이라는 시입니다. 람몬이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잘 보면은 뭘 닮았어요. 한 손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이 바알신 생각하셨으면 굉장히 이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신화를 읽어보면 바알의 신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가나안에 있던 바알신, 그것도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아람으로 넘어가서 아람식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바알이었는데 아람에 가서는 람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람몬 신,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수입을 해왔어요. 똑같이 그냥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수입을 해와서 그 신을 이제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보면요, 이 아스타롯이라고 있는데요. 이 신은 이제 시돈 사람들, 지금의 리비아, 레바논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뭐 없으십니까? 두 번째 그 여성의 모습 보면서 뭐하고 되게 비슷하죠? 뭘까요? 저 커피로 유명한 스타 땡땡, 그죠? 되게 비슷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바다에 있는 그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신들이 많아요. 여신들은 좀 음란하죠. 뭐 이런 게 막 뒤섞이고 섞여서 뭐 인어도 연결이 돼 있고 이게 발전이 된 건데, 사실 얘도 이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섬기고 있던 신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이 이 시돈에 가서 이스타롯이 된 건지, 아니면 아스타롯이 가나안에 와서 아세라가 된지는 잘 몰라요. 뭐 원형을 쫓아간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신, 좀 복잡해지지만 비슷한 신을 다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수입해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제일 악랄한 놈인데, 저기 저 솥불 달린 거 보이시죠? 저게 그 유명한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긴 건데요. 자, 저거를 보면,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황소신이 여신일까요? 남신일까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암소예요. 암소고, 그다음에 저기 안고 있는 게 뭐예요? 보이세요? 안고 있는 게 뭐예요? 애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애를 갖다 바쳤어요. 불에 살라서. 그래서 밑에 보면 장작이 막 타고 있죠. 장작이 막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위에다가 애를 얹어 놓죠. 철판구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랄한 인신공양, 이게 이제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라는 신인데 이것까지 이제 수입을 해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극한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 오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이 섬겼던 신도 섬겼는데요. 저기 좀 보시면 암몬 족속 보시면 밀곰이라는 신이에요. 밀곰이라는 신. 근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형태는 다른데요. 이 신의 종류가 뭐냐면 애굽의 그 신과 가나안의 신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합쳐진 신인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모양만 되게 달랐지 거의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섬기려면은 뭐 주되게 그냥 통일돼서 바알을 섬기든가 아수라를 섬기든가,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면은 뭐 한 두세 명으로 해결할 것이지, 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저 모압이니 아람이니 시돈이니 뭐 암몬이니 이런 곳에 가서 신을 데리고 왔을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볼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문화적 교류가 그만큼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중국 문화가 들어오죠. 일본에 가까우면 일본 문화가 들어오죠. 미국에 가까우면 미국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일본 문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면도 있죠. 그런데 일본 문화에 아주 이 나쁜 면이 많죠.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애들이, 특별히 우리 여자애들, 일본 만화 보면 안 됩니다. 그 만화들이, 일본 애들 중에 오타쿠라는 애들 있죠. 그 만화들이 뭐냐면 대부분 동성연애 뭐 이런 거 해요.
그게 만화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는 애들은 거기 그냥 빠져요. 그 세계에 아주. 근데 뭐 이런 영향들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는 그 일본 만화 안에 보면은 성적인 좀 되게 애매모호함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은 이 만신 사상이 있어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던 사상. 받는 겁니다. 받아요. 뿐만 아니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문화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만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왔죠. 뭐예요? 다 돈이면 다 최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 무슨 사람도 사고 성도 사고 다 사버리죠.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문화들이 사람들을 지금 버려놨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대세는 돈, 황금만능주의죠. 돈이면 된다. 이게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최고의 악랄한 문화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안에서의 오는 이 인권에 대한 이 말살하는 사람을 경시하는 풍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씩 들어오고 있죠.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막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계가 생겼어요. 이 기계를 잘 몰라. 그랬더니 이 기계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을 가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다 배운단 말입니다. 이게 기계면 좋은데 삶의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되게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 성경의 가치가 정말 아무런 쓸모적이 없는 엉망진창의 이 세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정말 이런 만신전의 나라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으니까. 저 문을 치고 나가면 이상해져요. 목사님들도 자주 하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원래 안 그러셨는데 노예 가시면 이상해진다고. 노예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문을 열고 정치판에 들어가면 똑같아져요. 이게 기준의 문제인데 기준이 무너지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최신 우상 이거 쫓는 거예요. 최신 기술 이걸 쫓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쳐버린 그래서 엉망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고 좀 기억을 하세요. 새로운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게 서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배반, 하나님에 대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고요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심판을 하셨냐? 한 족속을 통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런 더블로 이 사사기에 보면은 더블로 고통받는 건 이게 처음인데요. 이 그림을 다음 보시면 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입다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저 빨갛게 있는 길르앗이라는 곳인데 저쪽은 암몬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이 북동쪽으로는 암몬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이 괴롭혔단 말입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으로 주님께서 쪼여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해 하시면서 자기의 죄를 자각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아프게 하실 때가 있죠. 아프게 하면 아프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애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변화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는데 결국 위아래로 사방으로
짓밟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끝까지 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어요.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기다리시다가 그래 내가 누구를 세우마 하면서 딱 누구를 보내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사기에 나온 말씀 중에 여기서부터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그 전에는 그래 내가 구원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가만히 계셨었는데 이제 이 시간부터는 아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버릴지 모른다,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사사기에 나온 최초의 구원을 거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시는 장면이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망가지고 얼만큼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순간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알을 잘못 섬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 돌이키기까지 해요. 바알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어도 이 정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좀 받아주셔야 될 텐데 이러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나 구원 안 해라고 말하셨어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니네들이 택한 신들한테 가서 부르짖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듯 하나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었던 거죠. 겉에만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고 다른 신들에게 뭔가를 요청했듯이 지금 나한테 와서 그러는 것밖에 안 돼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중심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없고 당장 오늘만 넘겨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해도 입만 살아있는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어요. 정말 영적으로 심각했을 때 아프고 힘드니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한 마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일에 뭐 고쳐줬다 아니면 들어줬다 아니면 뭔가 해결해줬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 말만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해주면 또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나 안 들을래 이렇게 아예 이게 뭐 외면을 하시고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끝까지 가는 이 상황이 돌아옵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얘기가 전혀 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발표볼 문제인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행동을 통해서 보인 거죠. 이방 신들을 버렸대요. 이 버렸다는 것은 아마 깨트렸겠죠. 이 피상적인 것이긴 했지만 이만큼 다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건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라고 해요. 마음이 근심했다. 이 마음이 근심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하고 오늘 좀 파보려고 하는데 이거의 원어가 이렇게 돼요. 다음 띄워주시면요. 와티크 차리 나푸쇼.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 네피시라는 것은 이제 영혼,
마음, 생명을 뜻하고 그리고 이 카차르라는 단어는 이건 짧아지다, 단축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합쳐 놓으면은 뭐냐면 마음이 짧아지다, 수명이 단축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시고 그들의 피상적인 회개도 하나님께서 멈춰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갖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짧아지셨대요. 그리고 마음이 짧아지시고 곧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구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도와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마음이 짧아졌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수명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명은 영원에서 영원인데 수명이 줄어들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마음이 짧아지다, 여유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하해와 같은, 바다와 같고 강과 같은 큰 우주와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질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아마 이 인간과 감정을 같이 하려는 어떤 인간 동형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맥켄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될수록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의 질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고통을 계속 감수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모든 방법은 결국 십자가로 귀결되고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비하적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 그냥 잘 사실 수 있는 분, 부족이 없이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모습,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여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곤고함,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힘겨움, 완전히 나자빠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구원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괴로우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도와줘야 되나? 도와주면 또 저렇게 될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고민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더 줄어들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마음속에 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깊이 잘 모르지만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던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식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훌륭하신 부모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님과 어머님. 그런데 그 아들과 그 딸이 엉망인 이 상황이 되면 정말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그 실수가 점점 더 심해지고 나중에 내가 이 녀석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그렇게 고통하도록 내주면서도 부모는 절대로 발을 뻗고 살 수가 없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냉철하게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부분은요 좀 차갑게 하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이번에 안 하면 또 그럴 거예요. 제 말씀이 맞나 틀리나 봐요. 좀 되게 차갑게 말씀드려요. 아마 그 당사자인 그 자신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면 뭐 따뜻하고 뭔가를 뭐 이렇게 좀 넓고 그런 결정을 생각할 텐데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오죽하면은 당신은 너무 절망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제 딴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문제도 힘들지만 그 문제 때문에 더 힘들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렇게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도 절대로 그 부모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냉정하게 자식들에게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왠가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또 속고 속아주는 게 부모예요. 얘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는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그거 알면서도 맨 마지막까지 자리에 가서 그 녀석 다리를 붙잡고 앉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부모 마음이죠. 찢어져도 힘들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또 그럴 줄 알아요. 지금 겉에만 그러고 내일 지나면 또 엉망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앞서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엉망진창이 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큰 고민이자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큰 답답함이죠. 그런데 흥미로울게요. 반대 상황이 되면 인간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줘. 그러면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따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 가서 야 이게 좀 있으면 다 망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망하게 하셨어요? 안 하게 하셨어요? 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어쨌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마음속으로 그러죠. 아유 하나님 저 가짜예요. 저 쟤네들 그 진짜 한 거 아니에요. 고발을 막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박넝쿨 뭐 있는 이 처소를 만들고는 걔네들이 언젠가는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죽는 꼴을 내가 보고 여기서 내가 돌아가겠다고 아예 그 독한 마음을 먹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자기의 속을 드러내시죠. 박을 피우게 하셨다가 갑자기 시들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야, 이 박넝쿨 하나 시들고 죽어가는 것도 네가 그렇게 안타까우는데 저 성에는 선악을 모르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몇만이다. 나의 영혼, 내가 찾는 그 영혼. 하나님의 큰 고민이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일 텐데 결국 그 얘기에 요나가 아이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딱 끝나요. 아직도 억울한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옹졸하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한히 사랑하셔야 되고 남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안 되고 공의롭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가지시고 계속 씨름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이를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요? 보여주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뭐 라파엘이나 이런 그림처럼 아름답지는 않았겠죠. 저런처럼 완전히 발각이 바뀌시고 완전히 피와 모든 물을 다 쏘셔서 말라진 저 몸매에 엉망진창이 된 피투성이 된 저 얼굴에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수명을 단축하셨습니다. 왜요? 마음이 짧아지셨죠. 마음이 근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생명이 짧아지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열심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하혜와 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17편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딱 두 구절 117편은 딱 1절과 2절로 나눠지는데요. 1절은 하나님 우리 무조건 찬양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모든 것 다 해서 주님 찬양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인내, 헤세드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끝이 없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 사실만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이러한 모든 것을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단한 사랑인지를,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 계시고, 우리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시고, 우리 때문에 생각이 영원히 짧아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아마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주님의 고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시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